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자랑합니다. 아빠, 나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그래, 어떤 친구니? 예, 내 친구는 마음씨가 아주 착하고 고와요. 목소리는 아주 이쁘고요. 그 취미는 곤충 채집을 해요. 아빠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그 아이는 공부가 1등이고요. 달리기도 1등이에요. 숫자로 말하면은 참 좋은 아이구나. 훌륭한 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내 친구네 집은 파란 지붕에 빨간 벽돌로 지어져 있고요. 그 창에는 재련음 화분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마당에는 강아지가 뛰놀고 비둘기가 있어요. 아빠는 그게 어떤 집인지,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아빠, 그 아이의 집은 10억짜리래요. 숫자로 말하면은 참 좋은 집이구나. 훌륭한 집이다. 그때서야 이해를 합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그렇게 어린 왕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하고요. 숫자로 판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학이 다스리는 나라, 숫자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학생이 수능 점수 350점쯤 받았어요. 그러면은 훌륭한 아이구나. 참 좋은 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100점 받았어요 하면은 형편없는 놈이구나. 숫자로 평가가 됩니다. 연봉이 한 1억쯤 받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좋은 직장에 다니네. 연봉이 1,500밖에 안 돼요. 실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숫자로 모든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끼리 만나도 또 제가 일반인을 만나도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교회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한 1,000명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시네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주 부러워합니다. 50명밖에 안 모여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그래요. 참 딱하시네요. 이렇게 대부분의 실패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우리의 문화는 숫자 문화입니다. 그리고 다수결 문화입니다. 수가 많은 게 선입니다. 정의가 됩니다. 법이에요. 다수결이 법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법은 다수결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도 다수결입니다. 표를 많이 받으면 대통령 됩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또 군수, 시장 다 다수결, 숫자가 법이고 질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숫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다수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수결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가 있다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한 2,000~3,000 명 모여야 있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기 우리는 소망이 없죠.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나는 거기에 있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겸손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수결을 손들어 주지 않습니다. 많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소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수가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의 다수는 몇 명입니까? 60만 명. 하나님은 60만 명의 이스라엘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를 기뻐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60만 대 2.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우리의 문화로서는 2는 그것은 수에 칠 가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수를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의 다수 60만 명, 20세 이상의 60만 명, 그러니까 한 50만 명은 될 거예요. 20세 이상 한 10만 명 된다고 하면 50만 명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다스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스를 기뻐하지 않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 두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 순종의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한 사람은 수많은 군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모세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낸 것은 수많은 군대가 아닙니다. 기드온 한 사람, 기드온 용사 300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수십만의 군대, 수백만의 군대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 하나, 믿음의 사람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결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소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윗 한 사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오늘도 하나님은 수많은 군중, 수십만의 군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명,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나 같은 사람 하나가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가 아니고 나 하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하나를 그러므로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고, 나 하나가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되고, 나 하나가 순종하기를 해야 되고, 나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뭐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하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안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소경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해요. 이 안수를 했는데 좀 불분명히 보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희미해서 뭐 나무들이 사람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안수를 해주니까 밝히 보았다. 밝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밝히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밝히 보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밝히 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소경이 밝히 보았다는 것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을 밝히 보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의 나를 구원할 주님이시다. 이것을 밝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어리석은 자로,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계속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큰 광풍이 불면서 물결이 배에 가득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물결을 보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십니다. 파도는 막 그냥 무섭게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일어나서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고 야단치셔요.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곁에 계셨는데도 깨닫지 못,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자, 영적 소경이라고 말이죠.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따로 계시는데 제자들이 또 배를 타고 가는데 또 풍랑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말하죠. 그때 제자들은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 말이죠. 아직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영적 맹이라.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명이심을 그때도 몰랐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어리석은 자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떡이 없어서 어떡하나.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말하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의 생명이고 소망이다, 나를 보라,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소경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예수님이 소경에게 안수를 해주셔요. 그자 소경이 눈이 밝아지죠. 재차 안수를 하자 밝히 봅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재차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사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게 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서 제자들의 영안이 밝아지게 됐다는 거죠. 제자들도 역시 주님을 몰라봤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이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소망이시요 생명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가 되신 그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마가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보지 말라. 이 소경이 본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에, 그러나 그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지 말고 나무 같은 것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고 그분이 주님인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금년 들어서 이 새벽 기도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보통 한 15명에서 20명은 보통 나왔는데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명절 지나면서 보니까 또 10명도 막 안팎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교인들이 많이 줄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서 뭐 나오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날은 보니까 5명이 나왔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마음이 조금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한심합니다 하고 이제 맥이 좀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그 마음에 이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숫자를 보지 말아라. 교인들을 보지 말아라. 사람들을 보지 말고 또 대상물을 보지 마라. 그거 보면 낙심하고 실망한다. 나를 보라. 내가 너의 주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나를 보라. 소경이 눈을 떠서 밝히 본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죠. 나를 보라. 내가 너의 힘이다. 너의 능력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소망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밝히 떠서 봐야 될 대상은 바로 세상과 숫자와 대상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밝히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밝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런던 뒷골목에서 달동네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이제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16살 때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뭐 못된 짓을 많이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못된 짓을 하면서도 이제 걱정이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그런 걱정이 돼서 18살이 됐을 때 가구 공장에 취직을 해서 망치질을 하면서 이제 가구 만든 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인 사장님하고 이 가구 공장에서 이제 가구를 만들었는데 하루는 주인 사장님이 얘야 모트야 나하고 오늘 교회 가지 않을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때는 같은 뭐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날은 마음이 왠지 이렇게 마음이 좀 열려서 그래요 하고 이제 주인을 따라갔죠. 주인 사장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영원한 행복과 완전한 소망을, 기쁨을 가지려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고 18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됐는데 그는 망치질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제 내 망치는 노래하며 춤춥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망치질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거죠. 18살 때부터 이렇게 가구 공장에서 망치를 하면서 이제 37살이 되던 해입니다.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좀 많은 사람에게 좀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장 뒤쪽에 있는 이렇게 큰 바위, 산 위로 올라갔는데 그 산을 볼 때 반석처럼 변함없으신 주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주님은 이 반석처럼 변함이 없으신 큰 바위가 되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사를 썼어요. 그게 바로 오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썼죠.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무엇이 보이느냐? 너는 무엇을 보느냐? 바로 예수를 보라. 예수를. 이 세상 대상물을 보지 말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돼, 나의 구원이다.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같이 계속 망치를 하다가 이제 55살에 이제 그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맹인을 이렇게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만난 곳은 사람이 많은 이 마을 안에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간 거예요. 예컨대 검단 사거리에서 만났다고 하면은 저 가연산 쪽 사람이 없는 데로 이렇게 데려갔다 그 말이죠. 근데 왜 데려갔을까? 그냥 그 마을 안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주석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나 이렇게 봤더니 주석이 없어요.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아무 말이 없습니다. 뭐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거는 대부분이 그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눈을 뜨면은 이 사람이 당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 맹인이 보는 기쁨을 천천히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게 조금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좀 만족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생각이 하나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마을 안에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마을 안에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마을 밖으로 데려가면은 사람이 없다고 말이죠.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서 눈을 뜨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게 돼요. 이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거 보면은 이 타조라든지 새들은 이 알에서 깼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을 자기 주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것만 따라다니라. 근데 하여튼 이 소경이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본 분은 바로 예수님.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나를 보라, 나를. 세상을 보지 말고 네가 눈을 뜨느냐.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세상 숫자를 보지 말아라. 연봉을 보지 말고 또 대상물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나에게 내가 생명이다. 내가 주님이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이다. 너의 구원자다. 네가 언제든지 눈을 뜰 때마다 나를 보라. 아침에 눈을 떠서도 나를 보고 밤에 잠을 자서 다시 눈을 뜰 때 나를 보라. 항상 나를 주목하라. 거기에 너에게 소망이 있고 너에게 기쁨이 있고 너에게 만족이 있다. 나를 보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보라고. 가장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나다. 주님이 그걸 위해서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많은 군중이 아니고 많은 숫자가 아니고 많은 돈이 아니고 나다. 구원의 주.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너의 생명이 되는 나다. 나를 보라.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마을에 들어가지 마라.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같은 이유라고 봐요. 같은 이유. 마을에 들어가면 누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여요. 숫자가 보입니다. 연봉이 보여요. 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거 네가 세상의 숫자와 연봉이나 사람 대상물이나 명예와 업적 그것으로 네 마음에 상처를 받고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너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 것 때문에 네가 믿음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를 보는 자가 되라. 나는 너의 생명의 주여 선한 목자여 너의 영광과 너의 기쁨이니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지금 무엇을 보느냐? 네가 세상의 그런 업적이나 영광이나 숫자나 연봉이나 그러한 것을 보느냐?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나를 보라. 영광의 이 십자가의 주님, 영광의 주님, 그것을 보라. 제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를 믿으라.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십니까? 세상 영광과 업적과 숫자가 보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십자가의 주 부활하여서 너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된 나를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숫자를 보면서 상처를 받고 슬퍼하고 또한 고통당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주님을 보라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를 바라봄으로 소망과 능력과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